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 썩어질 것,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마지막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1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쓰는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의 분량인데,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므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정말 신실한 자,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떤 외압이나 어떤 시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 가운데에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던 그 사람, 이 신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또한 던지고 계시며, 이 땅을 누가 주관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한 그들이 뜨고 지는 많은 권세들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메시아를 소망하게끔 하는 것, 이 땅에 헛된 것들을 붙들지 말라는 것에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나라들이 뜨고 지고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강대국일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새 일어나서 그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가 나중에 또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나 마찬가지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흘러가는 현세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내가 소망 삼을 이유도 필요도 없구나라는 것을 동일하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에 진리의 것을 붙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2장에 들어서면서 그 모든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 예언적인 말씀들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메시지 또한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로 시작하면서 이 그때라는 것이 이 한 절 안에서만 3번이나 반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이 그때에 일어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그때부터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때를 살고 있죠.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삶 가운데 성경에 마지막 때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너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현상 모든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날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 주님 신랑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성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그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또 봄으로 그날이 곧 속히 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더 이상 한눈을 팔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인생을 정리를 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없던 환란, 아주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것은 종말 때 7년대 환란에 대한 메시지 또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활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성경에서 자는 자라는 것은 이제 죽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깨어날 자를 향해서 자는 자다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인데 그 깨어남이 동일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부활인데 다 부활은 합니다. 다 부활은 하지만 모든 자는 자들이 부활을 할 것이지만 그 부활의 형태가 분명하게 갈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먼저는 한 가지의 형태는 이것이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두 번째로 형태가 있는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크게 큰 분류로 대분류로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것을 또한 다른 책에서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마지막 때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부활의 형태가 나타나는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거죠. 또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두 번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자가 바로 이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테고 또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뒤이어서 나오는 것에 3절 말씀이 또한 이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자인가? 먼저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빛난다 하십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잠깐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부활의 채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이제 생명의 부활로 넘어갈 것인데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 박힌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행실을 한 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행함 쪽에 너무나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는 행함,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의 말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 근간이 어디에 내려져 뿌리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인가 또한 생명의 모습인가로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4절 이하에 다니엘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당부의 메시지를 덧붙여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너에게 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이 있다. 짧게는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뿐이겠지만 넓게는 성경 66권의 이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는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켜라, 잘 간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꼭꼭 숨겨두라 라는 의미에서의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다른 것이 불순물들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잘 간직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은 전에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섞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한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이외에, 지금도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이런 말씀들 이외의 것들로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늘의 소망을 삼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삼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요소들을 가감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발달하는 속도와 현세 지금의 우리 시대의 발달하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옛날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1년이 무섭게 발달 속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눈을 바삐 돌리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 핸드폰, 이 작은 이 화면 하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갖 소식들을 금세 접하게 됩니다. 옛날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 마음에 더 여유가 있었고 번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갖 세상의 소식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은 더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사들이 더 나눠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을 행해서 더욱더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SNS다, 인스타라는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당연시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세상, 손안에 있는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스타 좋아하지 말아라. 인스타 좋아하지 마. 왜입니까?
인스타 안에를 보면은 많은 인플루언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자들이 여러 사진들을 올립니다. 호텔에서 호캉스 하는 모습,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모습, 무슨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 뭔가 명품 백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 온갖 호화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장을 올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떨까? 그들의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과연 화려하기만 할까? 아니더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온 사진만을 보고 그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자기와 비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이렇지 않은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 인생은 점점 그것을 보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냐라며 자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탄이 그것에 매이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루를 살기에도 우리는 바쁜, 주의 진리를 구하기에도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눈을 두게 만드는 것,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하나 빠지면은 끝없이 보게끔 만드는 거, 헛된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섞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오늘 다니엘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성진아, 너는 이것을 간수해야 된다. 잘 봉함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누구야, 아무개야, 잘 간수해라. 흔들리지 말고 잘 봉함하여라. 마지막 때에 무엇이 진리인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의 부활체의 모습을 소망 삼고 너희는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또한 인생이었음을 깨달아 하늘에 변함없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세계적 공동체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부활체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말을 지키려 하는 노력을 끊어버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했듯이 우리도 또한 이 마지막 때까지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며 헛된 노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소망 삼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